샬롬 샬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날,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아십니까? 현재 세종왕께서 진행 중인 이 제자반에서 이 성령에 대해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반에 등록하시면 이런 좋은 내용들을, 너무나도 좋은 사실을 많이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니 아직 제자반 훈련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꼭 등록하여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면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과 동시에 바로 이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 예수를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한 번으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된 사람에게 때로는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은 일생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또한 능력 전도를 하기도 하며, 또 죄에서 멀어지게도 도와주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특별한 것은 사사들 중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한 사사는 기드온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몇 안 되는 사사 중에 하나였고, 사실 또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은 기드온이 유일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가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이것은 그만큼 기드온이 소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기드온도 엄청난 용사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어제 본문 34절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았다라고 번역된 이 문장의 원어적 의미는요, 성령이 마치 옷으로 사람을 휘감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의 전 인격을 덮어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충만을 기드온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은
진정한 장군의 용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에 의해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이 사명감으로 불타올라서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자 얼마 전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파괴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자신의 성읍 사람들이 그 기드온에 보낸 전령에 응답하여서 그들도 합세하기 시작하였고 주변의 여러 지파들이 모여 순식간에 큰 군대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드온의 리더십으로 모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까지도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드온을 사로잡은 성령께서 각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를 위해 충성할 때 여러분 그 나머지 일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군사들이 모집되고 그 기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곧장 전쟁터로 나가면 여러분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인데요. 이상하게도 기드온은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양털 시험입니다. 성령의 사로잡힘을 경험한 기드온은 이제 영적 거장이 되어서 위대한 사사가 될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소심하고 의심 많은 옛날의 기드온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받음으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다시 지배하게 되어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후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된 복음 전파를 위한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받으면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어 성결한 삶을 살게 되고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이 지속이 되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이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성도들이 모여 열흘간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새벽 기도, 저녁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또한 심야 기도회 등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모여 최소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써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
선교사적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쉬 감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비전 캠퍼스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바로 당신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할 것인지 아니면 죄의 아래 지배당할 것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바라옵기는 세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제자 삼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한 능력 전도자가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될 것이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승리와 사랑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세종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